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장까지 공동에 올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말씀 안에 사모하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 외면치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짜 함께 하기를 소원한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기룡 장로님 말씀 들으셨죠? 졸지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김기룡 장로님이 그동안에 불편했던 모든 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또 강한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기도해야 됩니다.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김기룡 장로님 말씀 사고 소식 듣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란 하나님께 억지로 조르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를 가까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미 계획과 그리고 축복과 응답을 다 준비하셨어요.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작정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합당한 교제가 되면 합당한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만남과 교제라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뽑으신 12사도 중에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 외에 우리 주님을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택감받아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냥 그 말씀 좋아서 따라다녔다.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셨죠. 이 제자는 주님의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시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서 잠시라도 좀 벗어보려고, 벗어나고요.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주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리에 벗어난 종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빠져서 시리에 차서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대화 나누는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 대했던 기대와 나에 대했던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준다.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준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의 두 제자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감동이 생길 뿐 아니라 가슴이, 마음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근데 이에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보니까 날이 저뭅니다. 한 촌에 머물러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그 주님 보고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함께 가십시다. 함께 모으십시다.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가 계속 갈 필요 없이 함께 머물십시다. 주님께서는 쾌히 허락하시고 함께 머무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리고 같이 나눕니다. 떡을 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축사를 하시잖아요. 축사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직접 떼어서 그 제자에게 준다. 그 떡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눈이 탁 떠버려요. 여기에 눈이라는 것은 뭐냐 아닙니까? 봉사에서 보여진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이 떠요.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그 주님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주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주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사랑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시리에 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다.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그 서성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11명의 제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이미 날이 저물어서 주위에 환경적으로 보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한번 투숙하고 머물고 자고 난 뒤에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될 텐데 그들은 즉시 출발한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시야. 만남이 이루어졌죠.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이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자고 먹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실이 축복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으로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만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시 여기서 같이 투숙하고 같이 떡을 떼다 보니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같이 떡을 떼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분이시구나, 그 감격을 맞이할 수 있다. 만남과 축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제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직접적인 말씀을 꺼내는데, 첫째가 뭐냐,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만져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 좀 있느냐. 주님 누구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 감격 속에서 세 번째 했던 마지막 말이 여기 먹을 것 좀 있느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 절구, 우리가 이런 한자 말을 쓰죠. 희노애락이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본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은 슬픔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마디로 길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 심령을 꿰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물으세요. 너희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나서 교제 좀 나누자. 나를 만나서 교제 좀 나누자. 만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좀 나누었어요. 그때 너희 심령이 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서서 깨달아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이것이에요. 우리 성경 66권에 주님께서 약속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걸 누리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뭐야, 아시면서도 설명하고 아시면서도 만남을 이루어지기로 하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망갔던 제자들, 본업으로 찾아가서 갔던 어부 베드로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꾸 말을 꺼내잖아요. 나랑 좀 교제 좀 나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확인시키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꼭 아시다시피 너희가 혹시 우리가 함께 먹을 생선 좀 있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건 진짜 배고프서 그럴까요? 40일 금식까지 하신 분인데
그 순간을 못 찾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원함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와 만남의 밀미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너희가 전해받고 우리의 만남의 그 교제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다. 큰 사건, 큰 무리 속에 있는 것만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우 두 사람, 수많은 강중 중에서, 군중 중에서 우리 주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시리에 차석하는 겨우 두 사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 대화 속에 끼어들신 거예요. 간신입니다. 적은 무리에서는, 적은 이야기 속에서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제자들이 그나저 같이 머무십시다. 우리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오케이 같이 머무리자. 함께 머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 거리감을 두지를 않기를 원한다.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생각을 해보시오.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분이 사셔서 그것도 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직접 바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사고 소식을 들어도 너무 충격을 저도 받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주님 없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재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제공했어요. 우리가 죄도 많고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직접 오실 수 있는 모든 밀미는 우리가 마련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려고 했던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 오실 이유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우리가 제공하고, 만날 이유를 누가 제공했다고? 우리가 제공하고, 그 만남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드디어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신 것. 사실 피조물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시잖아요.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축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오늘도 참 잘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잘 오셨어요. 근데 만난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 주님 하신 말입니다. 어찌 나를 의심하나. 만져보라. 여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궁금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토마는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던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나를 만져봐라.
의심하느냐? 나를 만지고. 그게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 속에서도, 여기서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좀 없느냐? 사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셔서 먹을 것이 없느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직접 오셔서 원하는 것이 먹을 거 없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리에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구원 생선 한 토막을 그렸다고. 근데 그 하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정인이여 부활의 첫 열매 있던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먹을 것인가? 주님이라도 그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존재감이 확 떠나버리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지금 저런 분이었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실 속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와,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거룩함은 어떤 꼭 신비로운 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배고프니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찾아줄 수도 있고, 너희가 없을 때 내가 생선들, 고기를 산뜻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회를 통해서, 복음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시키고 수많은 기사 이적을 일으키는 그 관심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너무 세밀하시네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각색 병 환자들을 다 고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먹을 것 좀 하라. 저는 이 말씀 이해를 하니까, 축복으로 이해를 하니까, 야, 우리 주님 너무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어떤 큰 거룩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놀라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 의심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있는 거, 내 뒤에 배고프면 좀 먹자. 이런 사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오셔가지고 말씀 들을 때 너무 경직하지 마세요. 너무 굳어진 마음으로 다쳐서도 안 돼요. 우리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 인생사에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오시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오셔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먼저 진행하시고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미 오늘 받은 축복의 근거를 다 말해놔요. 다 깔아놓으셔서. 쉽게 말하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린 수저만 들면 돼요. 그런 것을 다 바꿔놓는다. 초조하게 할 필요도 없다. 지난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미국에 와서 거듭나고 우리 한국에서 믿음 생활 지켜서 오신 분도 많지만
근데 미국 와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저를 미국에 오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기치 않게 캐나다로 보내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일로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계획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옛날 생각나는 우리 김계명 장로님,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본 적은 우리가 선교 갈 때 1차 인도 선교 갈 때 그분을 한국 인천에서 봤어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그분 인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시죠.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낚시를 함께 가준 조건으로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 가는 날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같이 만났죠.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모자가 아주 뭐라고 그러나 신사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나타나서 첫 번째 보는 딱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똑같이 생기서 자기도 이주일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분 외국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태리도 가고 이렇게 가서 사진 찍는 거지. 자기 나게.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분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다시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전 시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직접 경영했던 연안부도 횟집에도 가고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식당을 하나 하셨는데 인천에 보면 숭이 가든이라고 아주 잘 지은 집이에요. 갈비 가든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듭났잖아요. 우리를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몸이 성치 않지만 교회 빠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쪽 팔이 올라가지 못한데도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팔을 억지로 올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제가 은혜의 소식이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반응해 오시는 분이 1차 김기룡 장로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성현수 권사님이 이제 전화 대화를 하다가 교회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 한마디를 소리를 제가 듣고 우리 사모들을 참 귀한 분이다. 앞으로도 귀할 분이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이 있었게 됩니다. 만남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교제 나눠서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자. 신비롭고 신기한 능력처럼만
주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만남 가운데 서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 속에서 직접 그분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펼치고 계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그래도 만난 것을 통해서 크고 적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발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조지 뮬러의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에 너무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회복과 모두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이제 겨우 알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강건하여 우리 함께 유하시나요? 함께 머물자는 거예요. 길에 가다 만난 그분이 아직은 예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으켜주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이분이 복이다. 이 복은 내가 붙들어야 된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같이 여러분 유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사건들 보세요. 연로하신 분들 많이 지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을 함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생명의 축복이 그러니까 잡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주님을 강건해서라도 붙들으셔야 되고 그분과 영적 만남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와 같은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것도 없어요. 그럼 단지 우리는 그분을 붙들었던 그 목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존재를 알려면 이제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묶어두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스탑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진행해야 돼요.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도 주님 만났더니 자기가 매우 어떤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갔죠. 만남과 교제를 통한 이 기적의 사건은 그냥 묵고 두어서는 안 됩니다. 33절, 34절, 14절 좀 읽어주세요. 본문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떡을 떼듯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11사도가 그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나타나셨다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만나야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 압니다. 만나야 말씀에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나아갈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에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요. 이 땅에 나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세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 속에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정직한 대화를